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을 준 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삭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결혼할 때 신부 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이라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주고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람을 준 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계의 구조, 대왕이여 이와 같은 계의 부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전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세 번째 것은 팔정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겠죠? 삼마 아지바 정명의 바른 직업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업의 그 당시에 인도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누구라고 그래요?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바라문.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르시가 조금 더 세속화된 것을 바라문이라고 그렇게 해요. 후대로 와서. 그래서 바라문과 사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그 종교 수행자 그룹으로 나눠지겠는데 바라문들이 하는 원래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바라문들이 하는 일들이. 근데 이 바라문들이 하는 일들을 나중에 사문들이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이제 조금씩 빌려와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누가 주인인지 누가 누구 것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한마디를 하신 거죠. 이건 사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라문들의 직업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문의 과보 1번 무엇이냐 하면은 사문이 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실, 과보 1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시일라 삼판노 계의 구족인 거예요. 계를 갖추는 것. 첫 번째 시일라 삼판노 계의 구조. 요게 1번이에요. 자, 왜 계를 갖춘 것을 왜 그 사문의 과보, 사문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계를 구족한 것이 사문의 결실인가 하면은 계를 갖추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토굴에서 혼자 있어도 뭐가 없어져요? 아바얌. 아바야,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토굴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그런 고수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속에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잠재의식 속에 죄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 없음이죠. 아빠야. 예, 먹어봐야. 두려움이 있어. 아, 두려움 없음. 두려움 없음이 첫 번째 사문의 결실이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자, 두 번째 계속 읽어봐 주세요. 감각기능의 단속.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성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에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리에 49번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빨리의 다섯째 줄에 여러분들 빨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영어식이니까 내가 읽어주면 그냥 따라올 수 있어요. 소떼나 사땀 수뚜바 따라와셨나요? 소떼나 사땀 수뚜바 너 니미따가히 호띠 너 아누부얀자나가히. 자, 요것이 바로 감각 기능의 단속에 대해서 소떼나 사땀 수뚜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떼나 by the ear 귀에 의해서 사땀 그 귀와 함께 수뚜바 들은 다음에 너 니미따가이 그 니미따를 취하지 너 않고 너 아는 부얀자나 가히 세밀한 상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감각기관의 단속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요거를 빨려는 인드리야 상바라라고 하는데 감각기관의 단속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감각기관의 단속인가 하면은 너 니미따 너 니미따 가히 그 다음에 너 무얀자나 너 부얀자나 가히 여기서 아누 부얀자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두 개의 터미놀로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단속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를 잡지 않아야 돼요. 니미따를 잡지 않아야 되고 아누부얀자나를 잡지 않아야 돼요. 니미따가 뭐냐면은 니미따가 이제 표상이에요. 자, 이거를 붓다고사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목수가 나무를 끊을 곳을 먹줄을 튕겨서 잡아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 먹줄이 튕겨진 곳을 자른다 했을 때 먹줄이 튕겨진 곳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걸 뭐를 했다고 하죠? 사인 표시. 표시를 해놨다고 했죠. 기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표시. 그 표시를 어떤 심볼을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심볼을 통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을 바로 니미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니미따가 뭐냐면은 우리가 몇 개의 감각기관이 있죠? 6개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6개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6개의 감각기관의 대상이 뭐죠? 6개의 뭐라고 그래요? 경계, 6개의 경계.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마다 각각 다른 니미따 표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의 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의 표상이 있고, 냄새의 표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맛의 표상이 있고, 다 전부 다 6가지 경계가 표상이 각각 다르죠. 그죠? 그런 표상을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의 그 표상을 잡지,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누비안자나 세밀한 그 모양을
그것을 취하여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수행으로 옮겨갈 때 굉장히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6가지 감각 경계를 그렇게 우리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를 닥쳤을 때 경계를 세세하게 알고 분별해야만이 그 경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배웠단 말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아주 섬세하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그 교육은 발달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 니미따도 잡지 말고 그 표상도 잡지 말고 그 세세한 것도 분별하고 따지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일상생활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알아차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너 습관이 그런데 어쩔 수가 있겠니? 속으로는 다 알아서 분별해. 나도 양심 있으니까 내가 뭐 저기는 아는데 내가 알고는 내가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니기는 못하지만 나 모르게 그냥 다녀. 이렇게 하면서 잠재적으로 분별을 다 허락해. 그러면서 알아차림을 아주 열심히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면의식에서는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시비와 분별을 다 허락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위파사나 수행이 전혀 진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파사나 뿐이겠어요? 화두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이 진전이 안 돼.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니미따를 받지 않고 아누비안자나 세상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설설 자기가 그런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이치가 뭘까요? 왜 이 표상과 세상을 받지 말라, 잡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수행마저도 나중에 사라지니까 그러면 응? 수행하다 알아차림 하다 보면 원이 사라지는데 첫 번째 단계이 사라집니다. 그런 대답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제 여기저기 떠다니는 흘러다니는 소문을 거기다가 받쳐서 얘기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득이 안 돼. 그런 정도 가지고는. 스님은 설득이 된다. 스님은 괴인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 남들이 설득이 안 돼. 새로운 니미따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알아차리는 것과 아는 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근데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돼. 이 대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은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 표상이 있으면 자, 전오식이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이 표상이 다른 말로 전오식이야. 전오식이 있으면 어디다가 갖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의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 그때 요거는 뭐가 돼요?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의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의는 뭐 하는 것이죠? 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 이 5가지 의식에서 경험했던 것이 다 쌓여져 있는 뭐예요? 창고예요. 이 창고는 조금 거시기한 말이고 요즘 말로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 기록했던 기록에다가 얘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할까요? 안 할까요? 새로운 것이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적인지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동물들은 제일 먼저 뭐를 판단하냐면은 이게 나의 적인지 적인지를 0.01초에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빨리 그 근육이 움직여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이 표상을 갖다 대면은 그러면은 이 표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뭘로 이루어졌죠?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기관에 각각 정보를 갖다 줘야 돼. 이거를 표상이 딱 갖다 주면은 수가 먼저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 의식 속에서 저절로 작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상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먼저 하겠어요? 수에서. 나에게 친숙한 것인지 아니면은 나에게 조금 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먼저 이 수에서는 먼저 내 느낌적으로 나에게 친숙한 것과 친숙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무덤덤한 것, 이 3가지로 딱 느낌적으로 갈라치기를 해요. 그러면은 느낌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는 무슨 작용을 해야 돼요? judgmental process. judgment가 뭐예요? judgment. 판단 작용을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은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판단 작용을 하게 돼요. 이 정보가 새로운 소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나에게 내가 이제 판단을 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인지 옳다 옳지 않다를 짧게 말하면 뭐가 되지? 맞아. 이해, 시비. 이것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 판단 작용을 이제 상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려야 돼. 어디에서? 행에서 결론을 내려.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은 좋은 것이다. Therefore,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이 할 것이고 이것은 멀리 해야 된다는 의지 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느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판단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의지 작용이 발생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이 표상을 가지고 요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표상이 들어오면은 매일 뭐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짓을 하루에 1시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1000번에서 혹은 많으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10만 번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짓을. 근데 그런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웨어하고 있나요? 작아가지고 못하고 있죠. 성함 스님은 알고 있었나?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러한 짓, 지금 내가 말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었는가? 이렇게까지 심한지는 몰랐지. 뭐 좀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지. 우리 스님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몰랐지. 그래서 알아참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라. 알아참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짓들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짓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집에 그 집사가 있는데 집사에게 1억씩을 관리를 했는데 보통 이 집사가 한 달에 2천, 3천은 여기저기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일 뿐이라 그 집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 요즘 수행자들은
아이고 이런 거 복잡하게 그냥 딱 하나만 들고 하면 되지 뭐. 근데 이렇게 이런 섬세하고 세세한 기집애 같은 공부를 내가 왜 해? 사내 재정부가 돼가지고 이런 대장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대장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불교에 대해서 무지한 이제 그 무례한의 생각이죠. 그건 무례한들의 생각이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면 5만 곱하기 5원 하면 25만 개 되겠네요. 식이 표상이랑 매칭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식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식을 가지고 불교의 발달 속에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로 알아두면 되냐면 표상이라고. 표상이 여러분들에게 딱 오면은 그런 이 색과 그 다음에 경이 촉에서 표상이라는 식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용들이 표상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게 보면은 고락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해와 시비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호오의 작용이야. 이것을 선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시비 분별이라고 하죠. 시비 분별. 근데 이 양변의 작용을 이런 식으로 느낌과 판단작용, 그 다음에 의지작용으로 계속해서 표상에 일어날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음에 드는 것은 뭐가 발생해요? 마음에 드는 것은 탐심이 발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뭐가 발생해요? 진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도 마음에 안 들지도 않는 것은 무슨 작용이 발생해요? 왜 무덤덤한 것을 치라고 할까요? 무덤덤한 것은 특별한 작용이 없으니까 스치고 지나가요. 스치고 지나갔던 그 미세한 것들에 좌선을 할 때 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기라고 해. 근데 탐심과 진심으로 마음이 가 있으면 무기라고 하는가요? 무기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나쁘기는 하지만 이것은 거칠고 강렬한 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유기야. 근데 얘는 너무 미세해서 이 무덤덤한 느낌의 세계로 가면은 거기는 너무 미세해서 무기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유기고 여기는 무기다. 그래서 그 기어가지 않는 그런 세계에 갖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들어와서 이 난리가 벌어진 거죠? 표상이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표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표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표상이 들어오면 탐진치 어느 한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탐진치 어느 한 곳에.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표상을 받지 말고 세상을 받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원로는 이해가 갔죠. 이런 의미에서 표상은 받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이해는 됐는가요? 동훈수님은? 만든다는 표현보다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야.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거는 자의적인 게 아니죠. 받으면은 그냥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포상을 받으면. 그래서 원리는 이해가 갔죠.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원리는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이 표상을 받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죠? 마치 성함 스님에게 인터넷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톨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에게 인터넷 하지 말라 하면 그 괴로운 것처럼 표상을 계속 받고 산 사람에게 이해는 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표상을 받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상을 어떻게 해서 안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표상을 그러면은 어디에서 잘라내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 표상을 이제 잡아채서 내쳐버리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와, 전기가 막. 그래서 선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표상을 받지 말으려면은 이거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얘를 보면 표상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어? 설명해봐. 이해는 됐는데 설명하기는 좀 깔깔없다. 저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알려진 것과 아는 것. 그렇지. 아는 여기서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심은 무엇과 항상 함께 일어나면은 심소와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심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은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심소는 무엇이냐면은 알려진 내용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는 마음은 유식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견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은 뭐냐면은 상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의식이라고 하고 무엇에 대한 의식? 책상, 강사, 스님, 컴퓨터, 책에 대한 의식, 알미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안근이 색경을 촉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뭐죠? 안근이 색경을 촉했을 때 스님 뭐가 발생해요? 모르겠습니다. 안식이 발생해. 안근이 색경을 촉했을 때 안식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 안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경이라고 하죠. 근과 경이 있어. 근과 경이 있는데 근은 뭐라고 그래요? 요 눈을 근이라고 하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볼 수 있는 대상을 경이라고 그래. 자, 그것이 근경이 촉했을 때 그때 식이 발생해.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 식에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 하나는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 알려진 것은 이 경계에서 왔어. 그 경계에서 왔는데 책상에 대한 이미지, 스님에 대한 이미지, 컴퓨터에 대한 이미지, 책에 대한 이미지, 요 내용물. 일민 스님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이 식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그래서 식이 발생할 때 이 두 가지가 화합해서 식이 발생하고 이걸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심소가 동시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유식에서는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홍인 스님 어때요?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 인드리야 상바라, 감각기관을 보호하라,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를, 그러니까 표상과 세상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표상과 세상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는 살면서 식이 일어나는 것은 사는 동안은 멸진정에 들기 전까지는 잠잘 때에도 늘 생멸, 식의 생멸, 식의 생멸, 식의 생멸이 있기 때문에 식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식이 두 가지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암과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 이 암과 알려진 내용물로 계속 내오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집중해요? 암과 알려진 내용물 두 가지 중에서 내용물에다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물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식에서는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그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아는 마음은 알려진 내용물로부터 분리된 마음이래요. 원래부터. 그것은 같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합체가 아니야. 그래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뭐가 다스려질 수 있어요?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 표상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관십일법이 총섭재행이다. 마음을 보는 그 한 가지 행위가 바로 일체의 수행을 다 포함하고 감싸 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여러분 동의하는가요? 심지어는 초기 불교에서도 결국은 언어만 다르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드리야 상바라, 감각기관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심일법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기관을 다스려라,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를 세상과 그 다음에 표상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나 마음을 보라 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Why?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가 없어진다고요? 이 양변에 시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락에 떨어지고, 호우에 떨어지는 이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깨달음과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 인드리야 상바라, 감각기관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러니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거를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 저쪽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도끼자루를 집어넣어서 이 심과 심소를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도끼자루로. 이해가 됐죠? 그럼 교분과 자연분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견분과 상분. 그러니까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주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자중분이다. 네. 아는 마음은 견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견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주분입니다. 자중분이다. 견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중분이다. 자, 그래서 뭐 꼭 많이 해야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원감선생님,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뤘죠. 그래서 휴식하고 다시 오도록 하는데, 휴식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다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그 리미터하고 아누비안자나 세상하고 이제 같은 종류로 봐야 되나? 그렇죠. 니미따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보는 것을 아누비안자나라고 그렇게 해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그 니미따라고 어느 정도까지를 세상이라고 니미따는 그냥 수동적으로 딱 받아들인 것. 이게 물질이다 아니면 소리다 그 정도의 개념 범위. 네, 수동적으로 딱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내용에 대해서 이거 형태와 색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 그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이제 이거를 니미따다라고 알거나 이제 세상이다라고 안다고 우리가 이제 직접 마음으로 이제 직접 그 느껴볼 때 어떤 경계가 딱 닥쳤을 때 이건 소리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니미따라고 봐요.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딱 봤어요. 사람을 딱 봤을 때 통째로 딱 누구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니미따고, 네, 니미따고.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세세하게 보는 것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부가적인 질문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감각기관을 단속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일을 처리를 해야 될 때는 물론 이제 왜곡된 마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지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고 할 때도 어떤 상의 기초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만약에 뭐 니미따든지 세상이든지 일체 취하지 않고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할 때 그게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세상 활동을 할 때는 니미따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취해야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한 발 더 물러서서 저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물러서서 제2차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제2차 진지가 뭐냐면 탐심을 안 내는 거예요. 탐심과 진심을. 그러니까 일단 니미따는 들어왔어. 표상은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그 측면만 다스려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측면만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 그 수행센터에서는 혼자서 수행하는 거니까 니미따, 부얀자나 아누부얀자나가 들어오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에서 이제 맞아야 돼요. 얘들. 근데 이 성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더 위험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탐진치가 극복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를 딱 받았을 때 이제 그 당연히 니미따도 생길 거고 그 세상도 있을 텐데 거기에 탐진치는 안 붙는 거니까 일종의 전도된 상이 아니라 참 여실직연한 상이 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청정도를 보면 수행자 가운데서 선정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니미따나 아누부얀자나 자체를 받지 않고 그런 아라한들 중에서 어떤 닥쳤을 때도 그렇죠. 니미따 아누부얀자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셔. 아예 받지를 안 하시는 그런 아라한의 수행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아라한의 수행자들을 해행자, 삼매행자가 아니고 해행자는 니미따 아누부얀자를 받아들이면서 탐심만, 심만, 그러니까 심을 관하는 수행자가 있어요. 심을 관하는 수행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탐심과 진심만을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이제 수행자가 있고, 같은 아라한도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주석서를 보면. 그럼 보살진의 해행자라 봐야 됩니까? 보살진은 조금 또 다른 차원인데, 일단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4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